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이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시기에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동안 모은 그 많은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도망하듯이, 어떻게 보면 도망하듯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하듯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이제 목축업을 하는 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그리고 이때는 보통 양을 치는 목축지에서 자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최소 일꾼이 얼마이냐에 따라 이제 이 일정이 달라지겠지만 최소 3일 내지 4일 정도는 이제 목축지에서 자고 먹으면서 양털 깎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이때, 라반이 집을 비운 이때가 아마 도망가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가겠다라는 것을 왜 알리지 않고 몰래 이렇게 도망하듯이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라반의 성정상 야곱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돈 때문에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자기 딸 레아와 라헬도 속여서 결혼을 시켰고, 돈 때문에 사위 야곱도 20년 동안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죠. 그리고 수없이 그의 품삯을 착취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이 돈이라면 딸들도 얼마든지 팔아먹는 사람, 돈이 그의 우상인 것을 그들의 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레아와 라헬에게 말할 때 레아와 라헬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악담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여보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조금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말에 더 동의를 하죠.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지만 너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납시다 라고 떠날 것에 대해 오히려 레아와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이 더 적극적으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 야곱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겠다라고 라반에게 말을 했다면 라반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이고, 굳이 가려고 한다면 그 모든 재물은 다 내려놓고 가라고 했을 것은 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도망하듯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야곱 안에 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아무리 라반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그 반대가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라반에게 숨길 이유도 없고 몰래 떠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하듯이 몰래 떠났다라는 것은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더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라반을 더 의식하고 라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몰래 떠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라반이 쫓아와요. 그리고 쫓아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반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한낱 인생에 불과한 라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길에 함께하며 너의 걸음을 지키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하나님보다 라반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야곱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정작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를 더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혹시 남들이 다 가지고 누리는 것들 나는 혹시 누리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이렇게 구별되어 살면 나는 혹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건 나는 못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갈 때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자극을 받아요. 돌아서야 되는구나.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래도 우리가 자극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우리가 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보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이키진 않아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하고 당당하게 떠나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몰래 도망하듯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지만, 떠나야겠다라고 자극은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는 것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적당한 선에서 소극적으로 적당한 선에서만 돌아설 뿐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도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눈초리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두렵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인해 오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한낱 인생에 불과한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는 혜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치는, 사람들의 눈치, 이 세상의 눈치는 잘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눈치는 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오늘날 이 세대의 추세가 이런데, 그런 세상의 추세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면 분명 세상 사람들이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세상의 눈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우리가 사실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눈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거의 안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러 눈치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부러 눈치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값없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룩한 눈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과 영혼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모르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산다라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사는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 거룩한 눈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눈치를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소식이 라반의 귀에 이제 들렸고 라반이 곧장 야곱을 쫓아갑니다. 22절, 23절을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어떻게 이런 방구 인사도 없이 몰래 갈 수 있나? 너무 섭섭하다. 우리 딸들과 손자들과
손녀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먼 길을 떠났는데 내가 그들 용돈도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왜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나, 너무 섭섭하다, 아쉽다라는 마음으로 용돈 챙겨주기 위해서 용돈 들고 지금 야곱을 쫓아오고 있습니까? 야곱을 쫓아온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들리긴 해요. 우리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쫓아온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라반의 말만 보면 여러분 약간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죠. 야, 작별 인사도 못한 이 섭섭함 때문에 마치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라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보면 본문도 사실 이것이 라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3절을 보면은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라고 말할 때, 여기 쫓아가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라다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여러분 군사적 용어입니다. 주로 군사적 용어로 쓰이는데 어떨 때 쓰이냐면 전쟁 시에 군인들이 대적을 쫓아갈 때 쓰는 군사적 용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라반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간 것은 야곱이 말없이 떠난 것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나 또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대적을 쫓아가듯이 야곱을 자신의 재물을 가져간 대적으로 여기고 야곱이 가져간 그 모든 재물들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3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자기 집에 있던 그 우상 신상이 없어진 것에 대해 여러분 알고 있죠. 라반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범인은 19절에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말하듯이 라반의 집에 우상 신상인 드라빔을 훔친 장본인은 그의 딸 라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쳐왔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양털 깎다가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급하게 전해 듣고 급하게 막 추격대를 꾸려가지고 급하게 야곱을 쫓아가는 그 찰나에 여러분 라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우상신상인 드라빔이 없어진 걸 라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쫓아가는 이 찰나에 라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혹시 야곱이 우리 집에 뭔가 훔쳐간 것은 없을까? 야곱이 우리 집에 있는 뭔가를 가져간 건 없을까 하고 집을 샅샅이 뒤져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던 그 우상 신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야곱을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 라반의 본심이 그저 섭섭함 때문에 야곱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야곱을 쫓아가려고 했다면 굳이 여러분 집을 샅샅이 뒤져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 급한 찰나에 굳이 집안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혹시 야곱이 뭐 훔쳐간 건 없나 뒤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뒤져봤다라는 건 라반의 본심은 그런 섭섭함, 인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과 소유의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라반의 관심이 있었고, 없어진 드라빔과 함께 야곱이 가져간 모든 재물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라반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진짜 속내가 이제 밝혀지죠.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 속내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라반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진짜 속내는 이겁니다. 너를 해하고서라도 네가 가져간 모든 것 내가 다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너를 쫓아왔다라는 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라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곱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야곱 뒤에 이제 누가 쫓아옵니까? 그 길을 막고자 라반이 쫓아와 야곱의 길을 방해하고 야곱을 막고자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죄악된 옛삶을 청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말씀을 따라 살고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길을 막고자 하는 방해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들이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고자 방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 라반과 같이 본색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방해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면 박해도 없다. 우리가 경건하게 안 살면,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쫓아옵니다. 해하려고 합니다. 그 길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지 않아요. 라반의 집에서 계속 적당히 라반과 타협하면서 계속 그냥 적당히 거래하면서 그렇게 라반의 비유 맞추며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살았다면 라반이 쫓아올 이유도 없고 라반이 야곱을 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라반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어서 야곱을 해하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잘한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을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때 이 세상과 사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인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두면 이 인간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구나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막고자 하고 방해하고자 무수한 일들로 우리를 방해하고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분명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방해들과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 그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비록 소극적으로 몰래 도망가듯이 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떠나긴 떠났잖아요. 말씀을 따라 야곱이 그래도 순종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발걸음,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해하려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쫓아오던 라반에 쫓아오던 길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내 허락 없이 야곱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마, 이런 얘기예요. 내 허락 없이는 야곱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야곱은 내 백성이다. 야곱은 내 자녀야. 내 백성 건드는 건 나 못 본다. 너는 내 백성 손끝 하나 건들지 마라. 여러분,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죠,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기 때문에 알게 되지만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야곱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방해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 신앙의 방해들과 신앙의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와 유혹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자기 눈동자처럼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무사히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라반의 집에 있어라,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누릴 것, 그 대신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게 해줄 테니까 세상에만 붙어 있어라,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라반의 집에 붙어 있으면 너는 물질에 걱정 없다, 내가 물질 다 채워줄 테니까 라반의 집에만 있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구별되어 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에게 한 발 걸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물질 걱정 없이 해줄게, 내가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그렇게만 살아라 라고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 혹할 때가 많죠. 아, 그래? 채워준다고? 혹해가지고 그 자리에 또 눌러 앉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오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그 자리 이제 떠나야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서서 다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떠나야 될 자리인데 안 떠나고 계속 눌러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한번 떠나는 액션을 취해 보세요. 발걸음을 떼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서 발걸음을 떼는 내 새끼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안 떼면 이건 못 경험하는 거예요. 발걸음 안 떼면은 너는 삶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 세상과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내 백성 건드리지 마,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뛸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발걸음을 띄세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예상되더라도 말씀대로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는 이 야곱의 믿음과 신앙 여정에 라반보다 더 치명적인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겉으로 드러난 방해자는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은밀하게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을 은밀하게 막고 있고 방해하는 사람은 라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서 보듯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라헬이 야곱 몰래 뭘 훔쳐갑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정 수호신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말이 테라핍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 의미가 뭐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고치다, 치료하다가 여기서 파생되어 가지고 테라피라는 단어가 이 드라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을 고치고 가정을 치료해주고 가정을 보호해주는 가정 수호신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몰래 지금 떠나야 하는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 이 드라빔을 훔쳐 나왔다라는 것은, 라헬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보다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 길을 떠나가야 되니까, 지금 라헬이 볼 때 먼 길을 떠나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 가정을 지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라헬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아버지 방에 있는 그 가정, 이 가정을 지켜주는 우상 단지인 드라빔이 눈에 들어왔고, 그 드라빔을 그 급한 상황에서 훔쳐갑니다. 이 드라빔이 우리 야곱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우리 가정의 아픈 것을 고쳐줄 거야, 이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야 라고 라헬은 드라빔, 이 우상을 가지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지금 야곱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 안에 지금 은밀하게 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다 청산해야 될 잔재인 드라빔 신앙, 우상 신앙, 혼합주의 신앙, 대충주의 신앙, 적당주의 신앙, 이 신앙이 라헬이 은밀하게 이 야곱의 집 안으로 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은밀한 방해자가 라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히 지키려고 할 때,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그래도 쏟으려고 할 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변에서 대충 믿으세요,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몰아가는 은밀한 방해자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라헬과 같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데 교회 하루 퉁칩시다. 날씨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하루 예배 빠진다고 뭐 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세상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거리를 둬야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잘 믿는 겁니다. 라는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은밀하게 가까이서 방해하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재미 다 보며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은밀한 방해자들의 속삭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들고 온 이 드라빔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이 라헬이 들고 온 드라빔을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땅에 묻어 버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들고 왔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 끊어내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것은 드라빔, 가정 수호신, 나를 고쳐주고 나를 지켜주는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들고 온 라헬이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이 이 우상 신상인 드라빔을 들고 온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드라빔이 자신을 고쳐주고 드라빔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드라빔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라헬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또 재밌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믿었던 우상 드라빔을 라헬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 못 찾았는데 그 이유가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기 때문이에요. 34절을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태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지금 드라빔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을 라헬은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손으로 엉덩이 밑에 넣고 깔고 앉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인간에게 깔려도 아무 말도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게 곳곳에 뭐가 쌓여 있는 게 보게 되죠. 돌무더기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다 돌 하나 더 얹으면서 뭐 합니까? 내 인생 좀 지켜주세요. 복 주세요. 돌 하나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산 올라올 때 뭐 밟고 올라왔습니까? 그 돌 밟고 올라온 거예요. 지가 그 밟고 올라온 돌 그 또 쌓고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입니다. 인간의 죄악됨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신이십니다. 우상은 말 못하는 거짓신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이 깔고 앉은 드라빔이 말을 합니까? 아니, 내게 복을 빌면서 나를 깔고 앉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냐? 그만 좀 일어나라. 냄새 난다, 좀 일어나라. 드라빔이 말을 합니까? 깔려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면 보라, 그들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이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신일 뿐이며 헛되고 공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닮아서 헛되게 되어 있고 공허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강단에서 세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말 못하는 우상을 더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태클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침묵합니다. 우상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우상은 침묵으로 동조해 줍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든 네 뜻대로 살아라라고 동조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가 살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 길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 붙들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말 못하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믿고 섬기고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반도 방해꾼이고 라헬도 방해꾼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와 걸림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하나님상,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 그저 어떤 하나님, 나와 내 가족만 지켜주는 드라빔과 같은 가족 수호신 같은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내게 돈 잘 벌게 해주시는 그런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깔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깔고 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살지 않으면서도 그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만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는 조금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족 신처럼, 가족 수호신처럼 그런 것들만 구하며 내 필요에 의해서 이리 끌고 갔다, 하나님을 저리 끌고 갔다, 필요하면 엉덩이 밑에도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가 섰습니까? 그분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낱 말 못하는 드라빔에게 예배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딴청을 피우고 딴 생각을 하며 내 할 것을 하는 헛된 예배를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말 못하는 신으로 우리는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상, 내 필요에 의해 예배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드라빔과 같은 하나님상,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하나님상, 이것부터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발걸음은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그 길에는 여러분 반드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노골적인 방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은밀한 방해꾼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하나님상 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짓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삼가 선악간의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말라라고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그건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